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주일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령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령한 자였다가 육신에 속한 자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신령한 자로서 잘 세워지다가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자로 살아야 되겠지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악에 묻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래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거룩해지고 죄도 짓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신령하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내 주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자로서 계속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타락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신령한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신령한 자로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신령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시기가 참 곤란하시죠. 기준을 행위로 보면은 어느 정도 분간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자, 이런 사람들은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를 드리고 바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행위로 볼 때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늘 현실과 타협하여서 드립니다. 헌금 생활이나 봉사나 기도, 삶 이런 모든 영역들이 엉망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거 금방 분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신앙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하게 보이는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행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령한 자 같다 이렇게 누구나 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영적인 상태는
신령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신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뭐죠?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신앙적인 행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신령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욥과 그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쟁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몸에 몹쓸병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때 빌닷이 찾아와서 지금 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도 빌닷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전에 빌닷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빌닷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욥아, 내 자식들은 그들의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거야. 이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죽인 것은 자식보다는 욥이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맞다. 내 자식들보다는 내가 의롭다. 그런데 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고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셨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액자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별히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은 내 사업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님이 날 돌봐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빌닷이 한 이야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려봅니다. 빌닷이 한 말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면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시겠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상태로 보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실을 거룩하게 살며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닷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자기를 삶에서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행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에 속한 사람처럼 행위적으로는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고 영적인 상태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빌닷이 욥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또 욥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빌닷, 이 사람은 신약성경에서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나타났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바리새인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옳은 말을 하고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를 더 잘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창녀와 세례와 같은 행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육신에 속한 자들만 구원하라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신령한 자에 속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빌닷이 이 욥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자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인 상태로 보면 그들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자에 속한 사람인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너무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가운데도 바리새적인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은 감사도 넘치고 찬양도 넘치고 그리고 헌신도 넘치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의를 쌓으며 예수님이 구원하셨지만 내 의도 여기에 포함되어져서 나도 구원에 일조한 사람이고 이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내가 상급이 누구보다도 높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 땅에서도 내가 누구에게도
나는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든지 나는 다 앞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많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 그분 앞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도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맛이 있는 게 아니라 돈도 맛이 있고요. 죄도 맛이 있고요. 권력도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권력의 맛을 알면은요, 죄의 맛을 알고요, 돈의 맛을 알고 세상의 맛을 알면은요, 예수님 맛을 버리는 것은 금방 버립니다. 예수님 맛은 버려도요, 권력의 맛은 못 버리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빌다처럼 살아가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니까 당신의 영적 상태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엄청 싫어하고 엄청 화냅니다. 예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뛰어난 거 없습니다. 다 미련하고 완악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신령한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령한 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하고 영적인 하늘에 속한 그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수 맛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사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육신에 속한 나를 신령한 자로 날마다 양육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하여 육신에 속한 자가 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같이 미련하고 버리셔도 괜찮은 자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다시 육신에 속한 자의 자리에서 신령한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영적인 상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나의 이 미련하고 나의 이 완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내 행위로만 옳다함을 받고 싶어하는 이 바리새적인 이러한 모든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며 내 자격으로는 안 되며 내가 그렇게 나의 의의를 내세우면은 나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신령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 삶의 모습이건 다른 사람의 모습이건 단순히 나타나는 행위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신령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중보기도하며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지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